이제 우리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이오니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과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시교독 13번째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평안한 마타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가 감사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느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납자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영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주영자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온난화로 인하여 목련, 개나리, 벚꽃 등 봄꽃들이 1, 2주일새 다 피었다가 지고 이제는 5월달에나 보았을 만한 라일락이나 철쭉들이 한창이며 꽃들이 계절을 잃어 가운데서도 모든 나무는 새 잎을 키우며 올 한 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실록을 뽐내며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변의 나무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갈 때 순간순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이 수고하는 대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영적으로나 또한 항상 건강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과 물질에 이 복을 주셔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죄 가득 찬 육신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떨어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아 지난 시절의 잘못을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거룩함으로 들어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사이에 쌓은 담을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근원이며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였고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사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고 서로를 위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예수님이 좋아하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일을 하고 힘을 쓴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용히 기다리며 우리들은 그저 모든 일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혁태 목사님을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뻗고 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선교적 접근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를 지상대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이 제자 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 주님께서 미리 실물 설교로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과정을 간단히 행하는 모의 실험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그들을 찾아야 한다는 예비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실제 교육의 현장이 갈릴리 바닷가였고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어디에 그물을 내리냐에 따라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못 잡을 수도 있고 어디에 던지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만 하고 헛수고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단 한 번 던진 그물로 153마리의 생선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선교 차원에서 보면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전략 없이 선교하는 것에는 그 열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납니다. 먼저 선교의 때입니다. 언제가 가장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때일까요? 베드로와 본문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가장 잘 잡히는 때, 그 시간은 저녁 무렵부터 밤까지였습니다. 한낮의 땡볕에는 물고기들이 이 태양 열을 피해서 아주 깊은 바다 밑이나 아니면 그늘이 있는 곳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물을 내려놓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낯선 사람들이 관광차 왔다가 재미삼아 그물을 던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지 토백이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거예요. 주님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 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최고의 때, 최고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마치 갈릴리 어부가 저녁 무렵부터 밤까지가 가장 좋은 때라고 알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때 경험으로 보니까 고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고 보이고 잡힐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상 바다 이 수면 깊이 숨어 있을 때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서 열정을 다하여 소리치고 아무리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데 온종일 시간을 다 써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헛수고인 거죠. 열매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체력 낭비하고 재정 낭비하죠. 주 예수 복음을 듣게 하려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간처럼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한 번 지나가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시간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선교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풀기 원할 때입니다. 아멘. 이때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의 그물인 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제자들이 영혼의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기억하면 선교하기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불신자를 구원할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이후에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였나요? 유대 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영혼 추수하기에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말로만 듣던 성령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만 듣던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또 자신들의 입으로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서 체험하게 되지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권능을 주신 이유는 이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이때. 이날이 바로 구원의 때였습니다. 이 날은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성령의 권능과 이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선포를 들을 청중들이 있었던 거죠. 들을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지금입니다. 복음의 그분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3,000명이죠. 영적 153마리의 영혼들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때를 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알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순종한다면 영적 153마리의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 지금이다. 이때야. 자, 첫 번째 선교 전략이 때, 다시 말해 시간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선교 전략은 장소입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가 선교의 관건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런 시간에 선교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마찬가지로 아무 데서나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갈릴리 바다의 구석구석에 모르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석구석 다 알았죠. 저녁 무렵부터 밤까지 물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달랐어요.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 이런 날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왜 허탕을 쳤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혔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진 것은 고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기가 있는데도 안 잡힌 게 아니에요. 그물 던진 것마다 희한하게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지는가? 그 장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정말 웃기는 대답일지 모르지만 어디에 던져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토박이들의 상식과 경험이 이번에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아는 곳에서 그것도 이제까지 그렇다고 해서 별 실패도 없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곳에 가려고 해요. 왜 그러죠? 편하니까. 그게 쉬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까지 해온 방식대로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한 거죠. 그런데 선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그래서 제자 만드는 일은 철저하게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전할지 모든 것이 이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방식대로 고기를 잡으려 했다가 헛쓰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어디에다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참, 오른편. 이 망망바다에서 배가 있는데 오른쪽 왼쪽이 정말 차이가 있을까요? 가뜩이나 허탕친 제자들에게 이런 제안은 사실 모욕처럼 느껴지고 치욕적이었고 불쾌한 명령이었어요.
아니 이 양반 지금 누굴 놀리나? 여러분 이런 반응이 우리가 선교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전도에 아무 열매 없는 이유, 영혼 구원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것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만 하려고 하진 않았을까요? 그것도 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보통 경건한 크리스찬이 맞다면 다 기도하고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기도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기도 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이때다 여기다 그 음성을 들었냐고요. 누구에게 가라고 들었냐고요. 어디 가야 된다는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전도가 되냐고요. 배 오른편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여기다, 누구다, 어디에 가라. 장소는 주님이 정하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교한다고 했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 열심과 자기 선교 철학에 사로잡혀서 헛선질만 밤새도록 아니면 평생 해온 것 아닐까요? 아니 주님 여기는 아니에요. 내 경험상 아니 오른쪽 왼쪽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경험상 이렇게 해야 되지요. 말도 안 돼. 아니 이 망망대해 이 세상에 천지가 다 죄인들인데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오른쪽 왼쪽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신자만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불신자 구원을 해야죠.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한둘 또는 소수의 사람을 내 방법들에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노력으로 주님께서 지시한 곳,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면, 그곳에서 전도를 했다면 지금보다 153배 더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요점이에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 수학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원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그저 그냥 낚싯바늘 이렇게 던져놓고 세워라 내워라 5시간, 8시간 하루 종일 걸려서 겨우 한 마리 잡는 낚시꾼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초망을 던져서 이 그물을 던져서 한 번에 153마리 잡으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배 오른편이 아니라 배 머리 쪽으로 그럼 그리 던져야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리라고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단순하죠. 주님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 오른쪽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설마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없었는데 배 오른쪽에 거기 다 몰려 있다고? 설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고기 없는 곳에만 하루 종일 던지니 허탕이죠. 그런데 단 한 번에 고기 있는 곳에 그분을 던졌더니 153마리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주님께서는 누가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 증거는 성경에 수천 번이 나오지만 사도행전만 봐도 무수히 많은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고 지시하죠. 순종하여 갔더니 복음을 기다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변절로 없은 여김을 받아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종을 안 한 민족입니다. 나의 생각,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사마리아에 가니 153마리의 영혼들을 잡습니다. 그 다음 가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갔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를 만나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번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너 직가라는 곳에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직가로 갑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자인데 무서워요. 안 간 게 아니에요. 알지만 주님이 가라 하니 갔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물고기도 이런 큰 물고기가 있을까요? 대형 물고기, 고래 같은 물고기 한 마리 잡습니다. 이 고래 한 마리가 전 아시아와 유럽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죠.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로마 백부장에게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께서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주님께서는 들을 사람이 있는 곳, 물고기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릴 때 아무도 없는 빈 바다에다 내리지 말고 사람이 모여있는 곳,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로 보낼 테니 그리 가면 틀림없이 잡는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내가 모아놨다. 다른 데는 없어. 여기 가야만 돼. 여러분, 이것이 선교 전략이에요. 주님의 선교 전략. 그러므로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 선교하기 원하는 사람은 내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전략을 무엇보다도 먼저 아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내 선교, 교회 선교 아닙니다. 주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지는 분이 다 알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모아놓은 153마리의 물고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시하신 선교 전략이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153마리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라. 여러분,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었죠.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짧은 시간 동안에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단 한 번에 153의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보면 선교 여행 또는 전도 여행이라 그러죠. 제1차, 2차, 3차, 심지어 로마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선교 전략을 가졌는데요. 그것이 뭐냐? 대도시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대도시만 찾아갔을까요? 문자 그대로 대도시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153마리가 모여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배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며 우리가 만날 사울은 누구고 고넬료는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마게도냐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지시한 곳입니다. 여기, 너는 여기, 이곳이야. 주님이 정해준 곳이죠. 주님이 알고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153에 153마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100% 제일 먼저 될 것은 다 알고 계신 주님께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언제 갈까요?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듣기를 원하는 자예요. 듣고 가라고. 내 전략을 듣고 가. 내가 지시한 때와 장소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하고 준비한 다음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때입니다. 주님의 선교 전략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설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실이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물을 던져야 하는 거죠. 이 주님의 선교 전략에 무조건 예, 아멘 이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배 오른편을 지시해 주십니다. 153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소수가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하지만 한 영혼도 이렇게 귀한데 153 영혼이 있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하겠냐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지시한 곳,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때도 알려주고 너희의 능력이 부족하니 성령의 권능도 부어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에
153마리가 모여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니 그물을 내리고 그 고기들을 다 잡아왔겠지? 너는 얼마나 잡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저한테 그런 사명 주셨나요?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대답할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 잘하라고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해주시고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 왜 세계 민족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K-pop, K-culture 얼마나 지금 자랑스러운지 다 따라하고 싶고 그 무드에 소외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다 환호하니까 나도 그 중에 있는 거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요.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어야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최고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기 나라 언어 헬라어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공용어가 헬라어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민족도 자기 모국어가 있지만 헬라어에 다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어 배우는데 시간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언어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선교사들이 한번 나가면요 3년에서 5년은 언어 배우느라고 사역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평생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언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인프라를 깔아주는데 언어를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그러면 다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지요. 자, 그 다음에 세월이 좀 흘러서 영국의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들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를 또 보급했어요? 영국 언어, 영어를 보급해버렸어요. 그래서 18세기 이후로부터는 전 세계가 다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 못해도 영어를 할 줄 아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영어 배우는 게 어려워요. 물론 영어라는 걸 통일하는 것은 맞지만 상당히 효과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건 열정은 세계 1위인데 선교 열정 1위, 헌신 1위, 모든 게 1위인데 말이 안 통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전하지 못해요. 요즘은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외국인들은 도망가죠, 우리가.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세계 공용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한국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어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지금이야말로 한국인들에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한국어 선교사라고 오늘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한국어만 잘하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기독교적인 문화 또 구제하고는 다 걸려서 핍박이 있고 마음대로 나눠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한국어 열풍은 그들이 오히려 좀 배워달라고 우리 하는 이런 시대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에 계신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한국어만 잘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구촌 곳곳에 153 영혼들을 모아놨는데 한국어를 통해서 배 오른편으로 던지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이 방법을 쓰면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이런 답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국어를 통해서 그물을 내놓으니 153 영혼들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가라 하신 장소로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153세 영혼들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한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국어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굉장한 도구를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한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한국어 안에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다 한국어를 기억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사 담대하게 주님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모한 153마리의 영혼들이 있는 곳을 보내주셔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구원하는 일에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나라가서 주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며 왔습니다. 주께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505장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원하겠습니다. 505장.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택하사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사명을 주시고 잃어버린 죄인들 153 영혼들을 거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때를 분별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한국어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백 수천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며 주정한 금과 선견 금과 모든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최고의 관심,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지시하여 만나라 하신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아 대책의 어린이들과 또 루프탑의 여러 선교 단체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재수 선교사와 또 부룬디의 우리 또 한상훈 선교사 늘 기도하며 우리가 지원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지시하신 배 오른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젊은들에게 꿈과 희망을 더하게 하시고 직장에 잘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한 대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비전을 열어주셔서 장래를 위하여 훈련을 잘하고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원 장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대들을 보여 기둥이신 우리 장로님과 어머님과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머지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들을 받으며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0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져 지금과 던지어라
없이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여 승하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부터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쳤어 어딨나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쉬운 것 던지어라 위험한 눈바다 조심하고 넉넉한 언덕에 일으키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시간과 내 방법과 내 기호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정하신 곳으로 선교하러 나가서 153 영혼들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예, 자리에 식사하시겠습니다.